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의 두 번째 촛불을 밝히며 저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혼돈과 허무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며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빛을 따르지 못하고 어둠을 사랑하며 죄악 속에 머물렀던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돌이켜 주옵소서. 저희가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정의와 사랑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어 빛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혼란한 정치 속에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모습을 보며 저희의 심령이 아파하며 울부짖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하셨으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경제적 불안과 국격의 추락 속에서 방황하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진실이 무너지고 이기심과 탐욕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생명을 붙잡게 하옵소서.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위로하시고 저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과 울분 속에서 간구합니다. 저희가 이 계절을 맞이하며 대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에게 영원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연약한 자는 세워주시며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시험 가운데 있는 자는 다시 일어나는 의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삶 전체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종현, 김미애, 김종학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영혼이 깨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듣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변화와 회개를 불러일으키며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이들의 마음과 목소리를 성령께서 붙드시고 그들의 찬양이 사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이들의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기도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절 제2주입니다. 성탄절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2층에 비치되어 있는 세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세례자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다음 주일 오후 12시 40분부터 3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12시 10분부터 1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당회원들께서는 당회 전까지 1층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당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창가는 당회 관계로 휴관합니다. 2026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2026년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제단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과 애찬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층 게시판 신청란에 성함과 감사 제목을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가정예배서 하늘 양식을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층 게시판 신청란에 12월 14일 다음 주일까지 성함을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서주일 성경 퀴즈 대회가 12월 14일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1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실 2026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부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교육부장이신 유연석 장로님 또는 총무이신 이택경 권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미리암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찬양대장이신 이상규 권사님 또는 총무이신 우종분 권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찬양대장이신 강신기 권사님 또는 총무이신 최은자 권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황현자 권사님의 아들 김병규 청년의 결혼식이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드레스 가든에서 있습니다. 오늘의 제단 헌화는 정복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감사 제목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며 신약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풀어질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첫눈이 왔죠. 예. 첫눈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속으로 첫눈이 기다려지고 첫눈이 오면 마음이 설렐 때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눈이 오니까 귀찮고 저 언제 쓰나, 우리 교인들도 다치지 않나 생각인데, 예전에 마음이 막 설렐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탄절 전 4주이죠. 왜 4주간이나 이 대림절이 계속되느냐? 그만큼 성탄절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그냥 맞아서는 안 되고 대림, 기대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대강절,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하며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보다 더 귀한 절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 성탄절만큼 중요한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뜻 없이 준비 없이 맞이하면 안 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이 주간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림절에 주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보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주님은 이미 오셨는데 주님의 또 탄생해달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림절은 어떤 사람은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W로 다 얘기했습니다. 기다림, 바라봄, 그리고 깨어있음, 웨이팅, 워칭, 웨이킹. 그래서 3W로 얘기했는데 주님을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그리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맞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은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초림을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만도 아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과 고난과 또 역경을 당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불의와 그리고 악의 기승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고 악을 무조갱 속으로 집어넣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대림절은 단지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림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의와 악에서 심판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기도하는 대림절을 보내야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이런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 그리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때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마라나타를 부르면서 이 박해를 극복했습니다. 성도끼리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참읍시다 이러면서 이 박해를 이겨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 초림 성탄절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크리스찬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성탄절은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그동안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종말론 이단들, 이런 영향도 있기도 하고, 이 땅에서 지금 번영과 성공으로 잘 살고 있는데 지금도 살기 좋은데 재림이 꼭 필요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과학시대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말이 말이 되느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 교회 성도들도 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금방 다시 오시리라, 내가 곧 오리라, 이 곧을 금방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자 실망하거나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 거냐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깨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시간관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판단하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재림이 더디다고 실망하기도 되고, 재림이 더딘 거냐 뭐 연기된 거냐 조롱하기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간관과 인간의 시간관은 다른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보내는 한 시간과 지겹고 짜증나는 한 시간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르잖아요. 즉 시간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죠. 주님이 왜 속히 오시지 않느냐, 벌써 오실 때가 지났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속히 오시지 않느냐? 그 다음 절 9절 말씀을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왜 더디 오시느냐? 두 번째 줄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지만 무한정 기다리진 않으시죠. 그 다음 절 10절 말씀해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급속히 온다는 거죠. 도둑이 급속히 오지 어슬렁어슬렁 오지 않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과 그 시를 안다면 다 이단이죠.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심판하실 날은 점점 가까워 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리라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다시 오리라 이 말도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크리스찬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까 3W 얘기했죠. 깨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언제가 오실 때 너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구나. 그 감당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들림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주님의 탄생, 초림,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이것만 믿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두 사이에 살면서 주님이 지금 내 삶에 임재하시는 현재적 임재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라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주님은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이 시간에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한 번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렇게 고난받고 살다가 천국 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이 시간 내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만져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 주님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혹시 네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하신 적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이렇게 주십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또 네가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이 부르짖으라고 해서 부르짖었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내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탄절에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들은 성탄절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자기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질 것이라고는 더욱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주님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거예요. 목자들은요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성전 예배 행사에 참여할 시간도 없어서 예배도 참석 못했어요. 그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천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네로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헤로당 같은 왕 같은 정치가도 있었고 바리새인 같은 장로 같은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도 있었고 서기관 율법사 같은 율법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이런 정치가 재벌, 언론인, 대단한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세상은요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 편에 줄을 서고 돈 많고 명예 있는 사람들에게 몰리는데 하나님은 왜 이 목자같이 아무 영향력 없고 존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깊은 소식을 전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세상 사람이 찾는 사람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시편 34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세상은요 존재감 있는 사람을 우대하지만 세상은 능력 있는 자를 찾지만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강자를 찾지만 주님은 약자를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하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욱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 자체가 약자를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소외되고 따돌림 당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나병이 걸려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따졌습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볼까요? 주님이 찾아간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알지만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말도 섞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이 여자도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멸시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아마 멸시하고 여러분이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해주고 눈길도 주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상처 그 아픔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이 여자는 그런 수모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차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6시, 6을 더하면 12시, 정오입니다. 당시 여자들은 햇볕이 가장 뜨거운 이 정오를 피해서 아침과 저녁에 우물가에 모여서 얘기도 하고 물도 기르러 갔다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6시에 그리고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만사가 귀찮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할 때 쏘아붙였잖아요. 4장 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유대인에 대한 반감,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남자에 대한 반감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만사가 귀찮고 만사가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은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땅에 가신 거죠. 주님이요 정말 이 땅에 일부러 가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꼭 이곳을 가야 되겠다. 영어로 보면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그는 이곳을 꼭 가야 되겠다. 내가 꼭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통과하신 거죠.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상처가 치료받은 이 여인은 어떻게 변화되었죠? 동네 사람도 만나기 싫고 세상 만사가 다 길찾고 사람이 뭐라고 하면 쏘아붙이고 이런 삶을 살던 이 사람은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우물가로 너희들도 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삶이 치료받고 삶이 변화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마음에 시험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낙담한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능력 있고 힘든 사람을 모아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불러주지 않고 저곳에서 불러주지 않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죠.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포로가 되고 힘들 때 얘기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이란 말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주님의 편으로 삼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어려움을 참아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어요. 왜 주님은 목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을까? 혹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목자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목자는 다 잠든 사이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은 그냥 내버려 두고 혼자 가서 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든 말든 사람이 보든 말든 관계없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다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직 자신의 직무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볼까요? 여러분, 주님이 선지자라고 느껴지자 그가 오랫동안 품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물을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 이 질문에서 이 여인이 오랫동안 지금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즉,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배 장소를 물은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본질적인 예배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평소 이 여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도 메시아가 필요함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뛰어들어간 영적인 갈급함,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당시에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있던 제사장 장로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하고 있었던 착각 속에 빠진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아니라, 자신이 성경의 전문가라고 외쳤던 서기관 랍비들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들판에서 양을 치며 남이 보던 보지 않던 사명을 잘 감당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볼까요? 그날이 도둑같이 만다 그랬죠. 그 말은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오신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상하지 못하던 시간에 오시는 거죠. 웨슬리에도 올더스켓에서 갑자기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로마서 주석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내가 7일간 새벽기도 작정 기도했는데 8일째 응답되는데 왜 응답이 없지?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삶에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병을 낫게 하시는 거죠. 저도 기도를 하면서 즉시 응답받은 기도 제목도 많지만 1년, 2년, 3년 지나서 응답받은 제목도 있고요. 그때 구한 것이 지금도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때 이거 응답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기도 제목도 있고요. 주님은 내 기도 제목을 응답지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 기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신속히 많은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도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오신 거예요. 앞으로 오실 재림도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 삶 속에 임하실 주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목자처럼 성실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또 이 여인처럼 영적인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의 탄생은 예비되었다? 아니에요.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갑자기 난 거죠.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갈 때 한 130km 되는 거, 남자는 3, 4일이면 가고 내가 아내를 데리고 가니까 일주일 아니면 10일이 걸리겠다, 왕복 20일이 걸리겠다, 돌아와서 애를 낳아야지, 그거 계산하지 않고 갔을까요? 동네 사람들에게 안 물어봤을까요? 그때 뭐 산파도 있었을 텐데 물어봤겠죠. 다녀와도 좋겠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다 얘기하고 계산하고 갔는데 갑자기 진통이 나고 주님이 탄생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오실 것이고 내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속에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베드로서 3장 11절을 결론적으로 볼까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이득은 재림때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 마지막 시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들은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삶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수고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후손들에게 주시고 칭찬하고 빛난 면류관 지어주시는 거죠.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때 사명자로서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설레는 영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 동네 성도님들이 바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초림하실 때 구원자로 오신 주여, 앞으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 모두 들림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오시고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따뜻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등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난 그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 또 직장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2025년도 주 안에서 잘 마무리게 하시고 새로운 2026년을 기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귀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 응답해 주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기다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임재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